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이 가라지 비유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립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그때에 원수가 와서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싹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자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자라서 싹이 납니다. 이 좋은 씨는 밀이에요, 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좋은 씨에서 밀이 쑥쑥 자라고, 그런데 동시에 이 가라지도 쑥쑥 자라났다는 거예요, 한 밭에. 그리고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주인의 종들이 밭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이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게 뭐지요?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종들이 주인에게 급하게 달려가 말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아주 좋은 씨만 밭에 심었는데 이 가라지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지요. 원수가 그런 것이다.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려서 지금 가라지가 난 것이다. 이에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들을 싹 다 뽑아서 없애버릴까요?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답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곡식까지 뽑아버릴 수 있으니 그대로 가만히 두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한꺼번에 추수하여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단으로 묶은 다음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일단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버려두라는 거죠.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이후에 주님께 가서 그 의미를 여쭈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 합독이고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풀어서 이 가라지 비유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친절한 설명에 의하면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바로 마귀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가라지 씨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요, 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좋은 씨인 천국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가라지인 마귀의 자녀들은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져 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주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비유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좋은 씨, 곧 천국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가라지처럼 뜨거운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일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한마디로 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혜롭게 전파해야 할 진리가 됨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해석은 이 비유 말씀에 나오는 밭을 세상이 아닌 교회로 축소하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밭이 세상이 아니라 그 범위를 확 줄여가지고 이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밭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의미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우리 학생들, 신약 성경에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렇죠. 그중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상하죠.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이 교회 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머지 3 복음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 생활이 궁금하면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밭을 교회로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밭을요, 세상으로 볼 때는 가라지 비유가 좋습니다. 듣기에 좋아요. 거북하거나 거슬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좋은 씨, 천국의 자녀, 천국에 간다. 그러니 이 밭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이 가라지 비유가 듣기 문제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좋아요. 난 예수 믿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밭을요, 교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처럼 이 제한된 공간으로 확 줄여 놓으면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느끼시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느낌이 너무 다르죠. 밭이 세상이라 해석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교회로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애장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식구라 부르며 한 목소리로 주하기회를 말하는 우리 중에 지옥에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은 절대로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거인지 우리 보고 색출하여 밝혀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씨이고 가라지인지는 주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가라지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저 사람 구원 받았구나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밭의 범위를요 더 줄여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더 줄여보고자 해요. 밭을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방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밭이 곧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나의 마음에 지금처럼 말씀의 씨가 이렇게 뿌려집니다. 지금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런데 마귀가 이 순간에 찾아와 가라지 씨를 내 마음에 동시에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가라지 씨가 뿌려줘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오직 좋은 씨의 말씀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 착한 행실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결실의 풍성함을 30배, 60배, 100배라는 말로 표현해 주셨어요. 반면 성령이 결핍된 마음은 가라지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말씀의 씨는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고 해로운 가라지만 쑥쑥 자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공존하듯이
교회에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섞여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구원에 합당한 열매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가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막 엉켜 있다는 거예요. 막 어지럽게 지저분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의 마음 밭에서조차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열매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합당한 열매, 이 두 상반된 열매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마음에서 나타낼 때도 있지만 악한 행실도 마음에서 뽑아낼 때가 있잖아요. 공존하고 있다는, 이 두 상반된 열매가 공존할 수가 없는데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과 이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라지가 나기도 하고 좋은 열매가 나기도 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심각성.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이 심각성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 마음에서 이 착한 행실과 악한 행실이 때로는 번갈아가며 때로는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심각성을 모르니까 고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많이 아파야지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곧 죽어가게 생겼는데 본인은 안 아프다 그래요. 의사가 손 못 대잖아요. 본인이 심각성을 인정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난 예수 믿었지만 죄도 짓고 가끔 가다가 선한 일도 하고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고치려는 생각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거든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며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구원받았어도 원래 죄 짓고 사는 거야. 어쩌다 착한 행실도 하는 거고 원래 그런 거니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어. 그렇게 그리고 노력한다고 신경 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야. 스트레스만 받지. 스트레스 받아가며 예수를 왜 믿어? 우리가 사실 이래요.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려고 교회 다니나 예수 믿나 스트레스 받을 일 생기면 교회 팩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가봐요. 거기도 또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할까요? 가라지를 길러내는 이 내 마음을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하찮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서 가라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도 자라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기 만족도 있어요. 자기 만족. 그러나 이러한 불신과 자기 만족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밭에 있는 가라지를 당장 뽑아 제거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좋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당장 뽑지 않고 내버려 두라고 하셨을까? 추수 때까지. 이 말씀에는 좋은 곡식을 보호하고 마지막 때에 불에 태워 심판하려는, 가라지를 불에 태워 심판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또 다른 의도가 이 말씀에 있어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때 주님은 가라지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 추수의 때가 남았으니 너 그때까지 변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니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변할 수 있어. 나의 능력을 믿으면 너 가라지지만 좋은 열매로 변할 수 있다. 이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회의 말씀, 회복의 말씀도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가라지가 이 좋은 열매로 변화되는 것은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아마 신문이고 뭐고 미디어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할 거예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현실에서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끝까지 좋은 열매이고, 가라지는 끝까지 악한 가라지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앞에,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벽 앞에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라지가 어떻게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겠어? 이 가라지를 길러낼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현실이 나의 믿음을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현실이. 그리고 현실이라는 벽은 사실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이 현실을 뛰어넘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믿음은 현실 앞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다른 건 현실을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현실과 부딪힐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이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믿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믿잖아요. 현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뿐인 줄 아세요? 우리는 3일이 지난 시체가 이제 막 부패해서 막 냄새가 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난 사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삽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최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사건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에는 현실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신비주의 이단이 되겠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현실을 부정할 때 우리도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현실을 초월할 때 우리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현실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라지가 좋은 열매로 변하는 것은 물론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 가라지 밭에 가서 가라지야 좋은 열매로 바뀔지어다, 여러분 백날 첫날 그 앞에 가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가라지 비유 말씀은 영적 현실에 관한 말씀, 영적 현실, 자연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때로는 가라지를 맺고 어쩔 때는 좋은 열매와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영적 세계의 현상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영적 현상을 현실의 눈으로만 보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처럼 중심이 없는 가벼운 신앙생활,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질문하지 못하고 맨날 겉도는
쓸데없는 질문에 천착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요 맨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의 능력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는 아주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길러내는 내 마음이 좋은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말문이 막힐 거예요. 이런 질문이죠. 당신 예수의 죽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죄가 영원히 사라졌고 예수의 부활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다면서 왜 당신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그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 걸 믿는다 그러고, 어떻게 죽은 지 3일 지나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는다 그런 거. 말씀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어떻게 믿냐고. 아니 그건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당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 앞에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마지막 절은 합독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허옇게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형태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강력한 힘을 믿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고 현실을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해요. 붙잡아야 합니다.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려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사망한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비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깎아내리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예요. 마른 뼈를 살리는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길러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없어서 못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를 않으니까 변할 수 있는데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열매와 가라지를 왔다 갔다 거리는 내 마음을 주님은 그대로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대로 두고 계신다. 버려두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렸다가 벌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비정상인 내 마음이 정상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마지막까지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변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애쓰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 가라지 마음이 좋은 열매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왜 못 믿겠어? 말씀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가라지 마음이 좋은 열매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왜 못 믿겠어? 한 번만 더 할게요.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사람으로 살아난 것을 믿는데 가라지 마음이 좋은 열매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 같이 왜 못 믿겠어? 말씀을 이기려 드는 현실 앞에서 주눅들거나 지지 말고 왜 못 믿겠어의 믿음으로 현실을 압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